오늘 오후 시간에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 6장 19절에서부터 28절의 말씀이에요. 다니엘 6장 19절에서 28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수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들의 처지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 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서 조서를 내려 이르되 원하건대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아니하실 것이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의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시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 시대에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아멘. 주일 오후 시간에는요, 좀 성경을 좀 깊이 다뤄보고 또 여러 가지 본문의 말씀들을 통해서 확실한 지식과 굳은 신뢰가 이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또 성경 속에 나타난 배경과 인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오늘날 현대적인 메시지를 찾아가며 여러분의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형통과 축복의 은혜를 받고자 하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두 번째 청춘 불패의 이야기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더 스토리, 인생은 스토리다. 인생은 스토리다. 오후 시간에 좀 피곤하고 졸릴 타임이에요. 식사도 금방 하시고 또 아침부터 섬기시고 또 여러 가지 봉사하시는 일들 때문에 피곤할 텐데 여러분들 힘들더라도 집중하셔서 함께 귀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인슈타인이라는 사람은요, 인생은 자전거를 타는 것과 같다. 균형을 잡으려면 움직여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굉장히 철학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죠. 자전거를 여러분은 몇 살 때 처음 타셨나요? 저도 아버지가 자전거를 구해주셔서 중학교 때는 자전거를 타고 통학을 했던 기억이 나요. 그럴 때마다 참 자전거가 너무 좋았었고 또 자전거를 통해서 얻는 유익도 또 많이 있었고 그런 기억들이 좀 많이 나요. 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인생은 구름이고 바람인 것을, 인생은 또 짧다. 뭐 여러 가지 학자들의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인생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찰리 채플린이라는 유명한 코미디언이 있었죠. 그 사람은 인생은 멀리서 보면 희극이고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다. 참 굉장히 일리 있는 얘기인 것 같아요. 멀리서 보면 굉장히 좋아 보이고 아름다워 보이는데 가까이서 보면은 연애할 때는요 그렇게 보고 싶더라고요. 헤어지기 싫고 만나고 싶고. 근데 같이 살다 보니까 비극인가요? 같이 살면 비극인가요? 아니죠, 여러분. 반대가 돼야죠. 연애할 때는 비극이지만 가까이 사니까 희극이 돼야 되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의 이 부부가 참 재밌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또 어떤 젊은 청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생은 100% 운이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인생이 100% 운으로 지금까지 오셨습니까?
또 재밌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인간 만사 세옹지마, 이건 뭐 어르신들이 자주 쓰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뭐 불행이기도 하고 화가 복이 되기도 하다. 세옹지마다. 인간 만사다 그렇지 않느냐. 여러분들은 어떻게 여기까지 걸어오셨습니까? 인간 만사 세옹지마라고 다사다난한 일들로 지금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또 이런 글도 있어요. 인생은 고기서 고기다. 고기서 고기다. 저희 집은 주기적으로 고기를 섭취하지 않으면은 약간의 짜증이 올라와서 주기적으로 육식을 해야 되는 공룡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기서 고기다. 그러지 않을까라고 어떤 음식점에서 이렇게 팜플렛을 걸었는데 굉장히 인기를 끌었다라고도 하죠. 근데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은요, 인생은 스토리 있는 한 권의 책이다. 이 말이 굉장히 조금 그리스도인으로서 실감나고 다가오지 않습니까? 인생은 실전이다. 이 말이 목회자로서는 더 깊이 다가오는 것 같아요. 오늘도 한 인물을 찾아가면서 하나님께서 그 인물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또 하나의 이야기를 쓰여가고 있는데, 그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어떠한 말씀을 하고자 하는지 한번 깊이 있게 묵상하고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인물 다니엘입니다. 유명한 다니엘의 성화를 찾는다면은 한 번쯤 이 성화를 봤을 것입니다. 사자들 앞에 다니엘이 아주 용감하고 아주 뭐랄까 담대하게 딱 서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그림이 있고요. 또 하나의 성화는요, 뒷짐을 지고 사자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바깥 창문을 바라보는 그림이 있습니다. 저는 성경적으로 봤을 때 그 두 번째 그림이 더 의미심장하지 않느냐. 여러분 요즘 관심 있게 한 교회에서 하는 다니엘 21일간의 기도를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다니엘 기도에 21일간 하는데 그 세 일해 동안 하는 게 왜 할까? 다니엘 말씀을 조금 연구해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런 타이틀을 걸고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왜 21일 동안, 왜 기도를 하는데 왜 21일 동안만 하는가? 아니 한 달 하면 안 되나? 아니 일주일 하면 안 되나? 왜 꼭 21일 해야 되느냐? 다니엘이 그렇게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70년간의 포로 생활하는 선지자의 대표적인 인물, 바벨론도 경험하고 메데바사도 경험하고 여러 상황을 경험했던 또 성경의 인물을 뽑자면 다니엘이 되지 않을까. 특별히 다니엘 세 일이 기도는 다니엘 10장 말씀에 기록되고 있는데, 성경은 다니엘을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지 우리가 먼저 그 부분을 살펴보고 왜 다니엘을 오늘날 우리에게 중요하게 던지고 있는지. 특별히 성경에는 노아와 욥과 다니엘을 기억하라고 합니다. 누구라고요? 네, 노단욥이라고 외우시면 됩니다. 노단욥. 저는 이렇게 외웠었거든요. 신대원 들어갈 때요, 성경 시험 범위가 있거든요. 성경 시험 범위가 성경책입니다. 그냥. 그러니까 50문제가 나오거든요. 50문제가 나오는데 성경이 66권이잖아요. 그러니까 한 창세기에서 한 문제 나오고 출애굽기에서 한 문제가 나옵니다. 근데 이것을 어떻게 시험 문제를 풉니까? 이거 뭐 완전히 여기서 50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창세기에서 50문제가 나오는 게 아니라 66권에서 50문제가 딱 나오는데 제가 한 개가 두 개 틀렸습니다. 별로 이렇게 기뻐하시지 않으시네요. 제가 성경 시험 봤다 그러면 거의 만점에 가깝게 봤습니다. 제가 신대원 할 때도 올 A뿔을 받은 사람입니다. 탁 집사님은 고개를 끄덕이시네요. 하도 들어가지고 이제는 믿어지지가 않나 보네요. 우리 집사람은 성적표를 받기 때문에 여러분 자신 있게 제가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올 A뿔 4.5 만점을 받았다는 거죠. 여러분 전교 1등입니다. 그런 담임 목사가 여러분 앞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또 여러분도 너무 또 시험 들지 마세요. 그러다 보니까 연구하고 탐구하고 이런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학교 다닐 때도 사회생활하면서 못 봤던 책을 3년 동안 읽냐고 아주 죽다 살았습니다. 제가 특히 이론서를 굉장히 많이 공부했어요. 이론이 강해야지 실전이 강하는구나.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이론 그까이 거 필요 없어. 무조건 실전이야. 그런데 저는 배웠습니다. 이론이 잘 정립되고 이론이 잘 세워진 사람이 실전에 실수를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경험을 좀 많이 하고 제 나름대로의 스토리를 잠깐 언급해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다니엘 얘기를 들어가기 전에 먼저 성경은 다니엘을 어떠한 인물이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가 한번 읽어보진 않았지만 성경을 찾아가면서 우리가 다니엘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장 23절, 성경에
가브리엘이 다니엘에게 나타나는 장면인데, 가브리엘이 이 다니엘에게 그를 이렇게 지칭합니다. 23절 읽어봅니다. 시작. 곧 내가 기도할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아멘. 성경은 다니엘을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하죠? 크게 은총을 입은 자. 여러분 크게 은총 입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크게 은총을 입었다라는 얘기가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아십니까? 이제 70년 동안 너희들이 포로 생활을 할 것이고 너희들은 이제 뭐 유대는 다 망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니까 다니엘이 막 애통하면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를 합니다. 안 돼요, 안 돼요. 그런데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안 된다, 그럴 수 없다, 이 나라는 70년의 포로 생활을 해야 된다 라고 하니까 다니엘이 막 21일 동안 기도한 게 그 장면이 다니엘 10장입니다 10장 1절과 2절 3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으니라. 그때 나 다니엘이 새 이래 동안을 슬퍼하며 새 이래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래서 목사님들이나 어떤 교회들이 여기에 이것을 착안을 해서 21일 동안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는 시간으로 가졌는데, 오늘 이 다니엘 10장을 전체적으로 보면은 하나님께서 21일 동안 막아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축복을 주시는 은혜가 있는데, 아까 전에 제가 다니엘을 성경은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했다고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랬죠, 여러분. 입은 자인데 그 얘기가 또 나옵니다. 한번 찾아볼게요. 다니엘 10장 11절 12절 두 절입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하더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니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아멘. 여기도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이라고 얘기하며, 왜 그렇게 큰 은총을 받을 만한 어떤 성품, 성향, 마음은 어떤 자세를 입었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했을까요? 겸비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겸비했다라고 이런 표현이 성경에 겸손한 자를 통해서 일하시는데, 19절 보세요. 19절도 함께 봅니다. 시작.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매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아멘. 당시 이 다니엘이 활동했던 이 타이밍에는요, 바사 제국, 메대와 바사의 제국이 이 남유다를 집권하고 바벨론은 패망한 때입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 바사의 왕국의 임금을 타락한 천사라고 말하죠. 그때 다니엘이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도와달라고, 막아달라고 겸비하게 구했더니 큰 은총을 받은 이 다니엘의 기도를 통해서 가브리엘 천사를 이 악한 영의 역사가 21일 동안 막았던 것이 새 일의 기도회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 기도회를 좀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서 여러분에게 좀 이 추가적인 말씀을 드리고 이제 다니엘에 대해서 좀 묵상해 보려고 그래요. 자, 다니엘이 몇 장까지 있죠? 네, 그렇죠. 12장까지 있어요, 여러분들. 그러면 다 몇 절입니까? 장은 알지만 몇 절까지는 알 필요 없어요. 뭐 그거 알았다고 해서 뭐 믿음 좋아지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12장까지 있는데 1장에서부터 6장까지는 스토리입니다. 스토리. 7장에서부터 마지막까지는 환상이에요, 예시. 자, 그러면 탁칠사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왜냐면 오시에 자꾸 이렇게 질문을 해야지 유두고가 안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유두고가 안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다니엘이 BC 605년경 15살 전후 되는 경우에 포로로 끌려가요. 그러면 다니엘이 이 환상의 얘기가 나중에 본 것일까요? 아니면 그 전에 본 것일까요? 스토리가 먼저일까요? 환상이 먼저일까요? 이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1장부터 6장까지의 얘기가 먼저일까요? 아니면 7장부터 12장까지의 내용을 먼저 계시와 환상을 받았던 것이 다니엘일까요?
뭘까요? 계시와 환상을 먼저 받아서 인생의 스토리를 써나갔을까요? 아니면 인생의 스토리를 써나가고 나중에 이런 환상과 계시를 받았을까요? 네? 우리 이정원 집사님 역시 듣는 귀가 열려 있습니다. 때로 맞춰도 저렇게 잘 맞추면 됩니다, 여러분. 많은 학자들의 견해와 의견을 따르면은 스토리가 있기 전에 먼저 만남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해되셨어요, 여러분들? 먼저 만남이 있었고 계시와 환상을 통해서 그 계시와 환상이 믿음이 되어서 그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그 은혜로 은총으로 걸어갈 수 있었다라는 것이 이 전체적인 문맥을 보면 7장이 뒤에 나왔으니까 이 계시와 환상을 나중에 봤다라고 볼 수가 있지만 계시와 환상을 미리 보죠. 자, 그러면 우리 다니엘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다니엘이 꿈쟁이죠. 꿈쟁이 하면 또 누가 생각납니까? 요셉이 생각나죠. 요셉은 창세기 몇 장에 등장하죠? 네, 빨리빨리 나와야 돼. 이게 지금 이 설교가 진행이 안 돼. 빨리빨리 나와요. 37장부터 몇 장까지 요셉이 나옵니까? 50장까지 나와요. 거기서 요셉이 포로로 끌려가고 종으로 되는 장은 몇 장입니까? 37장이죠. 37장에 이스마엘의 상인에게 끌려가서 38장에 유다의 사건이 나오고 39장에 보디발 사건으로 이제 감옥으로 간 사건이 나오죠. 그렇죠. 네, 그렇다고 하세요. 그냥 뭐 그렇다고 하시면 돼요. 왜냐면 저한테 제자훈련 공부 1년만 하면요 최소한 저의 수준까지 올라옵니다. 왜냐면 제가 집에 안 보내거든요. 성경이 너덜너덜해질 때까지 제가 합니다. 너덜너덜해질 때까지. 왜냐면 저랑 남자 제자 훈련 1년 동안 하신 분들이 그때 우리 그 취임식 할 때 오셨어요. 그분들이 색소폰 보신 분 아시죠? 야, 색소폰 뭐지 이거? 그분 아시죠? 그분이 저의 수제자입니다. 그분이 저보다 한 살 어리거든요. 어린데 제가 이렇게 성경을 막 정신이 없다 그래요. 그랬더니 그때는 너무 힘들었는데 1년 지나고 나니까 와 자기가 일지월장해진 걸 느꼈다는 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성경을 막 바바바박 찾냐고 하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고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 꿈쟁이 하면은 특별히 우리가 요셉을 뽑고 다니엘을 뽑는데 이 사람들보다 더 많은 계시와 환상을 본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지 아세요? 누굴까요? 사도 요한. 네, 사도 요한. 정말 예상하지 못해도 나만이 나와서 또 환상과 계시를 많이 본 사람의 대표적인 인물을 구약에서 뽑자면 우리는 모세를 엘리야를 뽑습니다. 왜냐하면 계시와 환상을 받아서 하나님의 많은 큰 이적과 이사들을 행하는 대표적인 인물이거든요. 근데 꿈을 해석한 사람을 대표적으로 뽑자면 요셉과 다니엘을 뽑는데 그래도 꿈을 해석한 사람은 다니엘이 더 많습니다. 요셉은 뭐만 해석합니까? 어떤 꿈만 해석해요? 네? 이게 어떤 꿈만 해석합니까? 바로 왕의 어떤 상황입니까? 그 상황을 말씀해 오시라는 거예요. 잠깐 제가 이거 스토리를 만들어 드리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흉년과 풍년을 얘기하는데 그 꿈 내용이 뭐냐고요? 그건 알겠는데. 네. 7소가 뚱뚱한 소가 얇은 소를 잡아먹어요? 아무튼 뭐 잡아먹었다고 합시다. 뭐 뚱뚱한 뼈가 갑자기 왜 나옵니까? 뭐 아무튼 여차저차해서 7년의 흉년과 7년의 풍년이다. 이런 해석 이후에 또 하나의 꿈 해석을 하죠. 요셉이 어떤 꿈 해석을 합니까? 해달별에 대한 꿈을 해석했다라기보다도 누구의 꿈을 듣고 해석한 사건이 또 하나 있잖아요. 그렇죠. 네. 술 맡은 관원장과 빵 굽는 관원장이 나와서 꿈 얘기를 해주죠. 근데 누구 꿈이 해석을 둘 다 해줬는데 누구만 복직됩니까?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이 되죠. 이제 이렇게 빨리빨리 튀어나오셔야 돼요, 여러분. 성경은요 스토리예요. 스토리를 많이 아셔야지만 강해집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인생도 경험이 많아야지만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우리가 모르니까 어른들을 찾아가는 거예요. 선생님, 스승님, 이럴 때는 어떻게 됩니까? 이럴 때 내 경험에 미루어 봤을 때 이렇게 하는 것이 좋다. 어른들을 찾아가죠. 그래서 교회는요 어른들도 있어야 되고 아이들도 있어야 돼요. 너무 젊은 애들만 있잖아요. 교회가 난장판 됩니다. 한 교회가 청소년들이 90%인 교회가 있어요. 교회가 운영이 안 돼요. 왜냐면 맨날 와가지고 사달라 그래가지고 교회가 운영이 안 돼. 그리고 교회는 이렇게 잘 청춘 남녀가 골고루 잘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 다니엘은 꿈을 해석을 합니다. 어떤 꿈을 해석하죠? 다니엘이 꿈에 해석한 내용이 뭡니까? 요셉의 스토리와 다니엘의 스토리를 자꾸 이렇게 비교해 보라는 겁니다. 제가 어떤 꿈을 꿔요? 여러분 꿈을 요즘 안 꾸시나? 네? 네. 근데 그 전의 사건을 말씀해 줘. 그거는 다니엘 몇 장이 있습니까? 지금 사모님 얘기하는 것? 다니엘 뒤에 있어요? 다니엘 뒤에 있어요? 다니엘 5장에 있죠. 벨사살 왕이 하나님의 이 거룩에 미치지 못해서 메네메네 우베르신이라고 해서 아웃시켜 버리는데, 그 전에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이 뭡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이 스토리를 많이 아는 것 같은데도 이게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꿈을 어떻게 합니까? 해석을 하죠. 네, 해석을 하는데 어떤 꿈입니까? 네, 뭐 우물정을 하지 마시고 자신 있게, 우리 예하는요 자신 있게 들리더라고요. 우리는 다 예훈이랑 저랑은 무조건 여기서 세족이라고 그러는데 자기는 죽고도 세조라고 얘기합니다. 넌 그런 자신감이 어디서 나오냐고. 여러분 어떤 꿈을 꿨는데 그 꿈을 해석해 주는데 그대로 되잖아요. 네. 와, 좋습니다. 15년을 연장하는 꿈을 꾸는 그런 놀라운 역사, 히스기야 왕이죠. 그거는요. 네, 좋습니다. 저렇게 자신 있게 스토리 얘기하셔야 돼요. 자신 있게. 자,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는데 큰 신상 하나가 나오잖아요. 자, 이 꿈 아세요? 아시죠? 어떤 꿈입니까? 머리는 금, 은, 동, 철새. 네, 아무튼 뭐 그렇게 생겼다고 합시다. 뭐 이거 하다가 오늘 뭐 시간 다 가겠네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하는 것들이 여러분들 기억에 계속 남습니다. 놀랍죠? 신기하죠? 그래서 이야기는 오래 남아요. 이야기는 오래 남기 때문에 저는 스토리텔링 설교를 좋아하는 스타일입니다. 자, 꿈을 꿨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꿈인지 몰라요. 뭐 머리는 금이고 가슴은 은이고 뭐 여기는 배는 동이고 뭐 철을 뭐, 그래서 근데 뭐가 나타납니까? 네? 손돼지가 뭡니까? 손돼지가. 네? 뜨인 돌 하나가 나타나죠. 돌 하나가 어떻게 합니까? 그 신상을 슉 하고 팍 쳐버립니다. 박살나죠. 그 꿈대로 지금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루어진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지금 하려고 해서 합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많이 알아야 돼요. 성경에 있는 이 스토리를 많이 하세요. 드라마도 많이 보시고 영화도 많이 보시는데 그 이야기를 자꾸 마음속에 집어넣어야 됩니다. 그 이야기가 들어오면은 내 삶과 신앙생활에 창과 거울로 딱 비쳐요. 아, 요셉이 이때 이랬었구나. 그럼 나는 이때 어떻게 해야지? 다니엘이 있었구나. 그럼 이때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런 것이 되죠. 그래서 성경의 7장부터 12장에 있는 다니엘의 환상과 계시를 먼저 그가 어렸을 때 계시를 받을 확률이 높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걸어갈 수 있죠. 왜냐? 요셉도 37장에 꿈을 꾸죠. 어떤 꿈을 꿉니까? 해달별이 자기를 절합니까? 먼저 어떤 꿈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 막 절을 하죠. 형들 집단과 내 집단이 있었는데 자기 집단이 가운데 있고 형들 집단이 자기에게 절을 하죠. 그리고 또 해달별과 다른 사람들이 다 절을 합니다. 이거 무슨, 그 꿈이 그를 지속시킬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이야기예요. 이야기의 힘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하나님과의 만남과 이야기가 있습니까? 이야기가 강해야 돼요. 이야기를 많이 알아야지만 여러분들 강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는데, 인생을요, 이 스토리를 자꾸 즐기는 쪽으로만 자꾸 맞추다 보면요, 그 목표가 쾌락과 즐거움이 됩니다. 어떻게 하면 재미있을까? 어떻게 하면 놀러 갈까? TV 광고만 보면 야, 나도 저기 놀러 가고 싶다. 자꾸 모든 초점이 거기에 즐거움으로 인생이 맞춰집니다.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 인생이 성공이다. 나는 성공이 무조건 인생의 중요한 것이다 하면 어떤 것이든 쟁취하려고 막 온몸과 온 시간을 막 버리고 되죠.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신앙인들도요, 인생에도요 사춘기가 있잖아요. 여러분 사춘기 다 겪으셨죠? 그런데 신앙생활에도 영적 사춘기가 있어요. 영적 사춘기가 있습니다. 근데 그 사춘기를 잘 이겨낸 사람은요 더 성장할 수 있는데, 그 사춘기가 잘못 가면은 삐뚤어져요. 그래서 제가 오늘 그 영적 사춘기를 잘 뛰어넘은 한 인물이 누구냐? 다니엘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 다니엘이 어떻게 그 영적 사춘기를 다 뛰어넘을 수 있느냐? 그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꿈과 계시와 환상을 먹었기 때문이에요. 그 환상과 계시와 꿈을 먹으니까 그가 어렸을 때 다른 사람들보다 몇 배나 더 뛰어났다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송지사님, 몇 배나 더 뛰어나게 다니엘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그렇죠? 왜? 뭐라고요?
몇십 배예요. 몇십 배. 성경은 10배나 뛰어나게 해줬다라고 하면서 모든 학문과 기술과 능력을 깨닫게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15세에 이 다니엘이 누구냐? 이 다니엘이 엘리트 가문이에요. 보면은. 근데 이 다니엘이 바벨론으로 끌려오면서 이름이 어떻게 바뀝니까? 벨드사살로 바뀌죠. 그런데 친한 친구 3명이 있었어요. 누굽니까? 네? 그건 원래 이름이 아니죠. 원래 이름을 말하라고요. 원래 이름. 원래 이름이 뭡니까? 친구 3명. 이게 다 이게 이야기를 알긴 아는데 어설프게 하는 거예요. 이게 뭔가를 듣긴 들었는데 다니엘의 세 친구는 있는데 이름을 몰라. 우리는 이거 똑같아요. 부모님이 누구시니? 부모님은 있는데 부모님 이름을 모르는 거죠.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의 실제 명이 뭡니까? 그렇죠, 하나냐? 네? 뭐라고요? 아 이거 시간이 없어 죽겠는데 이것까지 하면 안 되는데 아무튼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들 1장 다니엘 1장 6절부터 7절까지 이제 여러분 잘 체크해 놓고 이야기를 많이 알아가기 위해서 성경을 정확하게 알았으면 좋겠어요. 자, 이름이 고쳐지는 장면입니다. 1장 6절 7절 시작.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냐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 하냐냐는 사드락, 미사엘은 메삭,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이제 알겠죠? 이게 세 친구의 진짜 별명입니다.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는 바벨론식 이름으로 개명이 된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들 예전에 저희 할머니가 살아계셨을 때 조남이 이자, 종자, 옥자 쓰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시골에 3학년, 4학년 때 시골에 가면은 할머니가 라디오를 틀어놓고서는 항상 나니 뭐 이야스 야스꾼이 너 이게 잊어버리지도 않아요. 제가 계속 그걸 부르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그걸 다 끝나고 나면은 그 눈물 젖은 두만강을 어떻게 시작합니까 처음에? 두만강 이걸 할머니가 꼭 불러요. 푸른 그래 어렸을 때 그때 들었던 게 잊어버리지가 않아요. 푸른 물에 사람이야 쿵짝하면서 그때 할머니의 모습이 얼마나 맑은지 몰라요. 근데 제가 예전에는 일본말을 잘 몰랐는데 나중에 일본말을 공부하고 나서 그 노래가 신사를 참배하는 노래인 줄을 제가 나중에 알았어요. 야수꾼이 일본 신왕 왕을 참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모르니까 그래서 일본어 공부를 시켰다고 그러더라고요. 일제가 들어와가지고. 그래서 부모들한테 그걸 들었다. 그러니까 이 어렸을 때 이야기가 이렇게 무섭다는 겁니다. 어떤 이야기를 듣고 있는지. 저는요 가장 행복했던 것이 뭐냐면 우리 주일학교 애들이 앞에서 율동할 때 너무 그렇게 그거를 막 너무 그냥 미치겠어요. 맞아요. 그거만 보면은 그런 이야기가 있어야 돼요. 이런 이야기들이. 자, 다시 유다의 이 다니엘의 이 유다 사건으로 가볼게요. 유다 자손 중에 당시 엘리트 가문에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있었는데 포로로 끌려오게 되죠. 3차 포로 때 끌려오게 됩니다. 끌려오게 되니까 1차 포로, 2차 포로, 3차 포로 끌려오는데 여러분 605년경에 끌려왔으니 누구한테 끌려간 거예요? 네? 포로로 끌렸는데 어떤 나라가 끌고 간 겁니까? 네? 바벨론이 끌고 간 거죠. 바벨론이 끌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남쪽 유다는 몇 년에 망합니까? BC? 큰일 났네. 자, 제가 지금 70년 포로라고 그랬잖아요. 70년 포로. 여러분 다음에부터는 여기 다 앞에 앉혀가지고선 한 명 한 명 다 성경을 제가 아주 막 제가 이거 몇 시간씩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거를 5시간도 해본 사람이에요. 자, BC 586년경에 바벨론에서 멸망하는데 당시 신흥 강국이었던 아수르라는 나라가 굉장히 강했는데 하나님의 징계와 저주를 받아서 그 나라가 무너지기 시작하는데 애국과 전쟁을 치르는 가운데 유다의 어떤 왕이 무기또에서 죽습니까? 요시야 왕이 죽습니다. 39살에 요시야 왕이 죽는데 그러면서 아수르가 갑자기 땅바닥으로 주저앉으면서 애굽이라는 나라가 뜨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 많은 사람들이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치다가 애굽으로 넘어가요. 근데 애굽이 너무나도 교만함에 빠져 있을 때 신흥 강국 바벨론, 지금 현재 이라크라는 나라가 이 나라를 집어삼키려고 주도 면밀하게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애굽을 하나씩 때려먹기 시작하다가 결국은 아수르도 잡아먹고 애굽도 잡아먹은 나라가 바벨론입니다.
그때 끌려갔을 때 에스겔도 끌려가죠. 그 다음에 예레미야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울며 불며 했는데도 결국은 왕들 대표적인 왕이 누굽니까? 여호아하스, 그리고 여호와김, 여호와긴, 시드기야 때 완전히 나라가 22년 6개월 만에 무너지지 않습니까? 맞죠 여러분? 네, 맞다고 해주세요. 그냥 여러분들 뭐 목사가 얘기하는 거니까 설마 뭐 엉뚱한 얘기 하겠습니까? 똑같은 얘기 하겠죠. 그리고 나서 나라가 점점하면서 이때 끌려갔던 수많은 젊은 청소년들 중에 누구냐? 다니엘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런 스토리를 잘 알아야 돼요. 저는 역사를 좋아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밥 먹을 때도 항상 물어요. 오늘은 근현대사에 대해서 논한다. 자, 소통을 시작한다. 먼저 얘기를 꺼내봐라. 자, 오늘은 조선시대 제4대 왕에 대해서 한번 논하기를 시작한다. 토론을 시작한다. 자, 그러면 예하가 노래를 부릅니다. 대정 태세문단세 예성연중 임명선 막 노래를 부릅니다. 자, 중간에 제가 계속 듣죠. 틀리면 안 되죠. 거기가 헌정인 것 같은데 현정 아니야? 효정이야? 막 그러면서 이야기로서 애들에게 기억을 시켜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제 3공하고 4공하고 5공하고 얘기를 또 쭉쭉 해줍니다. 근현대사가 너무 많아요. 왜 근현대사가 공부가 어려운지 아세요? 자료가 너무 많아서 그래요. 조선시대처럼 실록밖에 없으면은 다른 것은 상상하는데 근현대사는 영상자료와 출력자료들이 너무 많으니까 공부하기 힘든 겁니다. 신학도 근현대사 신학이 제일 어렵습니다.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얘기한 게 많아가지고서는 초대교회사 같은 경우는요 어거스틴의 아니면 아구티스, 토마스 아퀴나스 같은 얘기들 풀어가면 되는데 이건 뭐 맨날 이런 사람 저 사람들 얘기가 많으니까. 자, 제가 이렇게 자꾸 강조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이 영적 사춘기 때에 성경을 읽습니다. 읽는데 그것을 내 거로 만들기 위해서는 자꾸 누군가에게 그걸 얘기를 해야 돼요. 이렇게 우리는 듣는데 너무 치중하다 보니까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내가 자신 있는 물건과 자신 있는 거 자꾸 말하게 되잖아요. 스토리가 힘이라니까요. 제가 왜 이렇게 강해진지 아십니까? 성경을 가지고 자꾸 옆에 있는 사람한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 사람은요, 처음에 제가 잘 듣는 줄 알았습니다. 제가 낮이고 밤이고 새벽이고 눈을 뜨면 그 사람에게 얘기를 했어요. 창세기는 이렇다, 초대교회는 이렇다. 그러면 막 계속 끄덕끄덕 하다가 눈이 이렇게 감겨져 있어요. 그럼 다시 내가 깨우고서 또 들어라. 그분이 제 아내입니다. 여러분, 저는 잘 들어줄 줄 알았는데 제가 지금까지 했던 이런 것만 다 들어도 똑똑해질 것이라고 제가 얘기를 해요. 그런데 뭐가 이렇게 은혜 받은 게 많고 뭔가 이야기가 많으니까 자꾸 얘기를 하고 싶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다니엘이요, 어렸을 때 환상과 계시를 보니까 참을 수가 없어요. 자꾸 얘기를 해야 돼요. 자, 성경을 보세요. 다니엘 1장 17절 찾으셨나요?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내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20절 시작.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온 줄을 아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아,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셨구나. 하나님이 지혜 주셨구나. 그래서 저도 중고등학교 때 공부를 못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뒤늦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혜의 마음을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아, 참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야 되는구나. 지혜를 받으니까 성경이 자꾸 기억이 나고 이걸 자꾸 누구에게 얘기를 해주고 싶고 말하고 싶은 마음이 자꾸 일어나는 것을 제가 좀 깨닫게 돼요. 자, 그런데 이 꿈을 가지고서는 항상 다니엘을 통해서 아까 배울 점이 너는 큰 은총을 입은 자라고 하는데 왜 그 큰 은총을 입은 자라고 얘기하냐면 10장에는 그가 어떻게 했기 때문에 항상 겸비했기 때문에. 그 겸비한 내용들이 많이 있지만 대표적인 얘기가 6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6장 얘기가 잘 아시죠? 다니엘이 노년 때입니다. 한 80세가 넘은 때입니다. 이제 다니엘이 마지막 때라고 봐도 되겠죠. 그때에 여러분, 나라에 3명의 총리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다니엘이었는데 다니엘이 얼마나 일을 잘하는지 성경의 6장에는 다니엘이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하는지 혹시 아십니까? 유저 민첩한 사람. 여러분, 민첩하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죠? 빠르다, 또 모든 사람을 빨리 익힌다, 또 예민하다, 또 뭐가 있을까요? 민첩하다, 대처하는 능력이 좋다. 좋습니다.
이것을 성경 원어를 분석해서 연구해 본 결과 성경에서 민첩하다라고 표현한 이 의미가 어디에 제일 가까우냐 이겁니다. 성령에 붙들린 사람, 성령에 붙들린 자가 다니엘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민첩하고 성령의 음성을 들으니까 그가 스스로 판단하지 않고 항상 하나님께 묻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고 그것을 가지고서는 바르게 행동하니까 흠을 잡을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총리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가 점점 부강하니까 점점 다니엘이 높아지죠. 근데 다니엘에게는 어떠한 꼬리표가 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꼬리표가 있어요. 좋습니다. 그 꼬리표도 있지만 더 뭐냐면 그의 근본이 다르잖아요. 여기는 인종이 다르잖아요. 지역도 다르고 태생이 다르잖아요. 고향이 다르잖아요. 지역도 다르고. 그러니까 그 우리 민족이 아닌 사람이 자꾸 높아지는 걸 좋아하겠습니까? 싫어하겠습니까? 지금도 영남 호남 계속 싸우듯이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습니까? 못 찾습니까? 찾아요? 못 찾죠. 못 찾아서 결국은 그들이 이 다니엘을 넘어뜨리려고 무엇을 걸고 넘어갑니까? 종교적인 부분을 걸고 넘어가는 거예요. 종교적인 부분을. 자, 그것을 6장 여러분 보세요. 다니엘 6장을 넘으세요. 6장 3절과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시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아멘. 엊그저께인가요? 만나교회에서 설교대회를 하더라고요. 저도 신대원 2학년 때 설교대회를 나가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설교대회를 나가면 교만해질까가 하나님이 가지 말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신대원 3학년 때 그 설교대회보다 더 큰 대를 보내주시려고 하나님은 계획하심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어저께 설교대회를 하는데 각 신학교에 7개 신학교에서 전도사들이 나와서 15분 동안 설교하는 내용을 제가 전체 다 생중계로 들었습니다. 저는 설교 듣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왜냐하면 그 설교 안에 각자의 나름대로 하나님이 쓰시는 종들의 스타일이 있거든요. 어떤 종들은요 계속 간증만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내가 이렇게 근데 성경이 없어요. 또 어떤 사람은 간증은 없고 계속 성경 얘기만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딱딱해요. 또 어떤 분들은 성경과 간증을 두루두루 잘 섞어서 또 이렇게 얘기하는데 가장 그 7명 중에 귀에 들어오는 설교가 있더라고요. 참 7명이 똑같이 예배 회복에 대해서 설교를 하는데 그 중에서 딱 한 명의 설교가 들어오더라고요. 그 설교는 뭐냐면요, 이 말씀이 삶에서 이야기될 때 그 설교가 귀에 딱 들어오는 거 알았습니다. 자, 다시요. 이 말씀이 내 삶과 일터와 터전 속에서 이야기될 때에 그게 은혜가 되고 귀에 들리더라는 겁니다. 이해되셨어요, 여러분들? 다니엘의 이야기가 다니엘로 하면은 딱 덮어지면 끝난다고요. 다니엘의 이 스토리가 여러분의 삶과 일터와 자녀와 관계와 모든 문제 가운데 이야기가 돼야 된다니까. 다니엘이 이렇게 하면서 나의 삶 속에서는 자꾸 이렇게 이것을 부딪혀야 되는데 딱 듣고 딱 끝나버리면은 안 돼요. 그러니까 역시 예상했던 그분이 딱 1등을 하더라고요. 역시 사람은 듣는 기기는 똑같구나. 그래서 저는 이걸 좀 구분 지으려고 많이 이렇게 하고, 특별히 오후 시간에는 굉장히 좀 편하다고 해서 편하게 설교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오후 시간에 피곤하고 그래서 자꾸 성경을 좀 성경으로 찾아가면서 풀어보려고 해요. 자, 아무 근거도 찾지를 못합니다. 그가 종교적인 것 외에는 건들 수가 없죠. 그런데 여기서 두 가지 거짓말이 나오죠. 어떤 거짓말이 나오는지 보십시오. 5절 보세요.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다. 자, 그들이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상대방을 어떻게 공략하는지. 요즘 계속 이 참사 때문에 희생자니 피해자니 사고자니 사망자니 아주 말꼬투리를 잡고서는 계속 시시비비하고, 아니 중요한 정책과 예결산 문제를 가지고 그 중대한 청문회를 하고 있는데 네가 그랬니 안 그랬니, 어떻게 이런 초딩 수준의 토론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 서울대 연고대 나온 사람들의 토론의 수준이 그 정도입니다. 아이고 정말 아주 거짓 유언비어와 루머를 가지고 사람을 완전히 하는 거 똑같아요. 야당이나 여당이나 하는 짓이든 똑같다고 봅니다. 여기서 보면 똑같아요. 그들이 고발할 걸 가지고 어떻게든지 틈을 잡아서 상대방을 무너뜨려야지 내가 짓밟고 올라가지 않습니까? 당시에도 똑같아요. 근데 두 가지 거짓말이 6절 7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뭔지 찾아보세요.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광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합시다. 어떤 거짓말이 두 개 나오죠? 어떤 거짓말이죠? 거짓말을 지금 여기서 했잖아요. 지금 왕 다리오 왕 앞에서 어떤 거짓말을 한 겁니까? 네? 근데 뭐 그거는 이제 본인들이 하려고 하는데 여기서 두 가지 거짓말은 뭐냐면 성경을 보세요. 이에 총리들과 아까 총리가 몇 명 있었다 그랬어요? 3명 있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보세요. 총리들과 중에 지금 다니엘이 들어갔습니까? 안 들어갔습니까? 다니엘이 안 들어가죠. 거짓말하고 있잖아요. 지금 모든 총리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딱 작당을 해가지고는 2명만 입을 탁탁탁 맞춰가지고서는 야 너 그렇게 하면 나 이렇게 해. 그리고 다니엘만 쏙 빼놓죠. 왜냐하면 다니엘은 어차피 합세하지 않을 거니까 그것을 동의하지 않을 거니까. 그리고 또 어떤 거짓말이 있습니까?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했다라고 돼 있어요. 근데 여기서 누가 빠졌습니까? 다니엘은 아까 전에 총리로 빠졌고 또 누가 빠진 거예요? 다니엘의 세 친구가 빠졌잖아요. 지금요. 그들이 만약에 이 사실을 알았으면 적극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가만히 있었겠어요? 아니면 띠를 두르겠어요? 띠를 두르죠. 아니다. 그건 잘못된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쏙 빼놓고 자기들끼리 모의와 작당을 해놔가지고서는 지금 어떻게든지 다니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데 30일 동안 여기 보세요. 여러분들 계속 한다는 것도 아닙니다. 30일 동안 왕에게 절하지 않는 사람 사자굴에 집어넣겠다. 큰 신상을 만들어 놓고 여러분 여기에 많은 함정에 우리가 넘어갑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스토리가 많아야지 여기서 이것을 참고 이길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기도의 현장의 스토리, 말씀의 현장의 스토리, 어떤 수련회나 기도원에 갔을 때 그 스토리들이 많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나에게 어느 날 순간 나에게 점프할 수 있는 도약의 은혜를 준다니까요. 자 보십시오. 다니엘이 이 모든 것을 알고 결정적으로 그들이 왕의 어인을 찍어버리게 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번복할 수 없다는 것이죠. 왕의 도장이 찍힌 순간 왕도 번복할 수 없어요. 그런데 다니엘이 어떻게 하는지 그 이야기를 찾아봅시다. 10절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이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이게 무슨 말입니까? 공개적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공개적으로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딱 여기서 나타나고 있죠. 제가 옛날에 이 본문을 가지고 청소년 중학생들한테 설교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그 청년들에게 너네들은 공개적으로 기도한 적 있니? 없어요. 여러분 아십니까요? 우리 자녀나 여러분의 자녀도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겁니다. 우리 첫째 아들한테 너 급식 먹을 때 기도하니? 그럴 때만 벌써 흔들리죠. 눈동자가. 눈동자가 파르르 떨립니다. 참 이게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공개적으로 기도할 수 있다는 거 저도 옛날에 많이 무너졌던 부분이기 때문이죠. 전에 하던 대로 창문을 향해서 공개적으로 기도하고 있는 거. 근데 11절 보세요. 다 거기서 진짜 얼마나 사람들이 무서운지 보십시오. 시작.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뭔 발견입니까? 다 현장 사진을 증거 자료로 딱 잡아놓은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모습. 그런데 여러분 참 왕도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다 아시니까 제가 점프하면서 이야기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 속에서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담아내실 것입니까? 여러분도 전에 하던 대로의 그 루틴이 있으십니까? 기도도 또 루틴이 있어요. 예배 생활도 루틴이 있습니다. 오늘 새벽 기도를 드리고서는 이제 교회 좀 정리하고 차 빼고 뭐 여기 좀 정리하고 그러니까 어저께 낙엽을 택시집사님이 다 쓸었는데 밤새 비가 내려서 또 왕창 낙엽이 떨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차를 몰고 이제 원로 사모님을 태우고서는 집까지 데려다 주겠다고 이게 가는데 어느 순간 원로 사모님 집으로 가야 되는데 우리 집으로 가고 있더라고요. 야 이게 미쳤구만 내가. 이게 반복적인 습관이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직진을 해야 되는데 그냥 틀어버린 거죠. 그러고선 집사람이 왜 이쪽으로 가냐? 맞다. 왜 내가 이쪽으로 가지? 이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죄라는 게 그렇습니다. 죄라는 게 처음에는요 이게 뜨끔하거든요. 근데 이게 자꾸 하다 보면은요 감각을 잃어버려요. 그리고 누가 옆에서 나중에는 옆구리를 콱 쳐도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나보고 배짜라는 겁니다. 나중에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처음에는 이 작은 죄를 가볍게 여겼다가 나중에 이 작은 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잖아요. 그러면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진작 말하지 왜 그때 말 안 했어? 미치고 환장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여러분 이런 경험 없으세요? 그럼 그때 말렸어야지 왜 그때 안 말리고 일이 커질 때 이제 말? 그때는 어떻게든지 감춰주고 덮어주려고 해서 그런 거지. 그러지 않기를 기도했던 건데 이제 다 까발려지니까 그제서야 왜 그때 안 말렸는지 오리발을 내밀면서 합니다. 그때 미치죠. 대부분 남성들이 이래요. 남성들이 막 뭐랄까요, 배짜하는 시기죠. 근데 여기서 이 다니엘의 이야기를 들어가 보세요. 다니엘은요 전에 하던 대로 계속 똑같이 합니다. 여러분의 이 스토리 안에 여러분이 어떤 스토리를 집어넣고 싶습니까? 다니엘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거는요, 제가 아까 말했어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앞에 계시와 환상과 믿음을 가지고 계속 하나님과의 스토리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스토리가 많으면은요 그게 나에게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준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자꾸 스토리를 얘기해 주세요. 스토리가 힘이다. 하나님을 만난 이야기,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이야기, 아브라함이 하나님 만난 이야기, 요셉이 하나님 만난 이야기를 자꾸 들려주세요. 이게 힘이라니까요. 이걸 모르니까 자꾸 다른 데로 가죠. 그래서 세상은요 숫자 싸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숫자 싸움 하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누가 뭐 매덕을 가졌든 매덕이든 이런 거 말한 적도 없고, 하나님의 싸움은요 숫자 싸움이 아니라 죄와의 싸움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걸 자꾸 놓치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숫자를 더 부리려고 날아가죠. 그런데 죄와의 싸움인 것을 알면 작은 거라도 탁 쳐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1편 1절은 뭐라고 얘기해요? 시작. 복 있는 사람은 많이 늘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해요. 여러분들 점점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라는 것이 이 무섭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싸움은 숫자나 힘이 아니라 죄와의 싸움인 것을 자꾸 내가 혹시 숫자 싸움하고 있나? 혹시 죄와의 싸움을 하고 있나? 하나님의 나라의 의와 꿈을 품고 사는 사람은 숫자 싸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도요 담임 목사가 자꾸 숫자에 목말라 버리면은요 교회가 메말라 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든지 하나님 새벽마다 하나님 나 숫자 싸움 안 하게 해주세요. 숫자 싸움 안 하게 해주세요. 왜냐하면 나도 자꾸 사람인지라 뭔가 자꾸 성도들에게 보여줘야 될 것 같고 뭔가 발전하는 모습도 보여야 되고 자꾸 숫자에 자꾸 목이 메으니까 숫자가 늘어나지 않거나 숫자가 변화가 없으면 강력한 압박을 받는 거예요 이게. 1년이 가도.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매너리즘에 빠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슬럼프, 우울증, 번아웃. 왜냐 숫자가 안 바뀌니까요. 아니 10년 전에 10명이나 10년 전에 10명이면 목사가 번아웃 된다니까요. 목회성장연구소, 교회성장연구소에서 5년 동안 성도가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 교회 문 닫으라고 돼 있어요. 이거는 그냥 번외 얘기입니다. 여러분 또 너무 심각하게 듣지 마세요. 그런데 10년 20년이 가도 변함이 없다. 그러니까 매너리즘에 빠지니까 자꾸 딴 생각, 숫자 싸움을 하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일목하는 목회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일하면서 목회하는 목사님들, 그냥 주일날에만 예배드리고 나머지 월화수목금토일은 일하는 목사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 문제를 가지고 106회 총회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과연 목사들이 이중직을 가져도 되냐 안 되냐 이 문제를 가지고 엄청 거론했는데 결국은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일을 할 수밖에 없죠라는 결론이 나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이 헌금을 내야 되는데 헌금을 안 내니까.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어떤 교회에서 10명 정도 되는 성도가 있었는데 어느 날 어느 성도가 와서 한 6명이 늘었어요. 16명이 됐는데 그 교회가 매달 들어오는 헌금이 1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성도가 16명이 됐다고 해서 헌금이 늘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6명이 더 늘어났으니까 6명의 입을 더 채워야 돼요. 누가? 담임 목사가. 그리고 그 성도가 뭐래요? 차량 운행도 해달라 그러지. 그럼 기름값 나가죠. 전기세 나가겠죠. 그러니까 자꾸 숫자 싸움에 목이 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스토리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 숫자 싸움일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니엘을 봐라. 전에 하던 대로. 요셉을 봐라. 모세를 봐라. 그래도 하나님을 바라봤다. 그런데 대부분 이런가요? 다 무너지죠. 결국은 죄에 넘어가는 것입니다. 자꾸 비겁해지고 용기 없이 행동을 하고 타협하게 되고 자꾸 게을러지고 나태해지고 기도 생활이 무난해지고 자꾸 짧아지고 줄어들고 결국 내 영혼이 메말라버리고 스토리가 없어져요. 그러니까 스토리가 힘이 새겨야 되는데 스토리가 없으니까 스토리를
벗어난 숫자 싸움에 자꾸 놀아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꾸 비교하죠. 저 신성교회는 겁나게 크네. 우리는 언제 저렇게 크나. 저 교회는 본당에 뭐 한 500명 앉는다는데 어떡하나. 우리는 뭐 언제 이렇게 뭐 누구를 세우나. 온통 이런 생각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되겠어요? 설교도 자꾸 거기에 초점이 맞춰지는 겁니다. 성도들에게 믿음을 주고 구원의 확신을 주고 부활의 소망을 주고 하나님 나라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스토리를 줘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 헌금해야 됩니다. 뭐 해야 됩니다. 자꾸 뭔가 이게 슬로건만 자꾸 하고 뭔가 이벤트와 마케팅에 빠져 있어 보니까 교회가 성도들이 점점 설교가 안 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결국 딴 마음을 품는 거예요. 이렇게 어디 좋은 데 없나, 여행 갈 데가 없나, 이렇게 계속. 옛날에 제가 데리고 있던 청년 중에 하나가 참 힘들게 하더라고요. 저한테 니 왜 이번 주에 교회 안 나오니? 참 목사가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여러분들 사랑하는 마음에서 주일날 안 나왔어요. 그러면은 고민이 많습니다. 전화를 할까 말까. 그런데 집사 이상 되면은 담임 목사가 전화를 해야 됩니까? 제가 일반 성도면 전화를 하죠. 그런데 집사님 왜 안 나오셨어요? 참 물어보기가 힘들어요. 그냥 미리 연락 주면 안 되고, 목사님 제가 내일 이런 일이 있어서 죄송하지만. 그런데 여러분 학교나 학원이나 다 연락하잖아요. 연락해요 안 해요? 여러분 하잖아요. 선생님 우리 애가 내일 뭐 어디 가야 되는데 이렇게 못 가고요. 그러면 선생님 그게 말이 됐니? 그럽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러면 여러분 최소한 토요일날 목사님 제가 내일 어떤 급한 사정이 있어서 주일 예배를 참석하지 못하는데 그쪽에 가서 가까운 교회라도 내가 섬기겠어. 그러면 목사가 아이고 집사님 잘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얘기하죠. 그런데 연락도 없고, 그 평소에 뭐 집사 이상이면 주일 성수를 해라 말아, 이러고 어떻게 이런 초신자 신부를 가지고 얘기를 합니까? 근데 거기다 대고 왜 안 왔니, 왜 왔니, 뭐 하시냐고 물어보기도 하고, 집사고 권사고 그러는데 그 전화를 하기가 정말 힘들다니까요, 젊은 목사더라도. 근데 처음엔 제가 해요, 계속 합니다 이렇게. 그런데 문자도 보냅니다. 그 다음부터는 참 보내기 힘들어요. 왜냐, 뻔한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성도들도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래서 교회 성장 연구소를 제가 책을 많이 보는데 2주간의 교회에 연락이 없이 안 나온 사람은 무슨 일이 생기니까 연락을 해라. 한 달간 안 나오면 뭔가 해라. 이게 다 지침서가 있어요. 근데 누가 그 지침서대로 합니까? 안 하죠. 그냥 느낌이죠, 느낌. 오늘 뭔 일이 있나 보구나. 어떡하지? 연락을 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문자에 카톡을 몇 장 그냥 할렐루야 집사님 안녕하세요, 엄목사입니다. 오늘 뭐 별일 없으셨어요? 그러면 월요일 가도 답장이 없어, 화요일에 가도 답장이 없어. 그러면요 사람이 목이 다 마르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참 지혜롭고 은총을 입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제가 뭐라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무슨 일이 있으시면 미리 말씀해 주시고 그곳의 현장에 가서 가까운 교회에 가서 예배를 참석하시고, 참 요즘은 이런 말 드리기 죄송하지만 온라인 예배 드리라고 말하기도 참 미안하지만 우리 교회도 유튜브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혹시 이런 일들 때문에 해외를 가거나 뭐 하면은 참석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고, 또 그 시간에 못 참석하신 분들은 나중에라도 참석해서 예배를 드리라는 이런 좋은 취지에서 하지만 악용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자꾸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야기인데 결국은 이 다니엘이 거부하였기 때문에 사자굴로 들어가는데, 다리오 왕은 너무 아깝죠. 아깝다는 말이 좀 그렇습니다. 너무 이 귀한 인재를 놓치기가 아깝지만 법령이기 때문에 다니엘을 사자굴에 집어넣습니다. 그 장면이죠. 그리고 나서 이 다리오 왕이 마음이 어떤지 보십시오. 여러분 18절입니다. 18절 시작.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급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아멘. 저는 여기서 이 말씀에 스토리를 넣으면, 저는 이제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기 뭐 회장님, 만약에 사장님은 아니지만 만약에 그러시다면은 아이고 우리 이거 아무개 누구 그만둘까봐 아마 발을 동동동 내야 돼요. 회사 그만두면 우리 회사 망한다고, 뭐 이런 정도의 좀 사랑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뭐 참 드리기 죄송하지만 제가 옛날에 회사 다닐 때 그 회사 4번 타자였습니다. 아십니까 여러분들? 4번 타자란 말 이해하세요? 홈런을 제가 잘 때렸거든요. 그래서 제가 회사 그만둘 때 회장님까지 와서 저를 말렸습니다. 엄 팀장 회사를 꼭 그만둬야 되는가? 신학교 붙으면은 못 옵니다. 그러나 떨어지면 다시 오겠습니다. 근데 신학교를 제가 합격해서 어쩔 수 없이 제가 그만뒀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저한테 한 달의 시간을 주면서 유급으로 내가 휴가를 주겠다고, 제가 한 달 휴가를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세상적으로는 그렇게 숫자적으로는 많이 나갔지만 하나님 앞에는 범죄하고 죄진 일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저 진짜 신학교 가가지고는 이거 회개기도 하냐고 2년 걸렸습니다. 이놈의 때가 안 벗겨져요. 여러분 한번 죄 짓는 건 쉽지만 그 때를 벗겨내는 것은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본인에서 냄새가 이 깊이 박혔는데 어떻게 빠집니까? 제가 오늘 새벽에도 말했는데 제가 이 마스크를 벌써 2주째 쓰고 있어요. 어떻게 이래요? 왜냐면 여기서 향기로운 장미향이 나거든요. 왜 장미향이 나냐면 집에 저희 탁자 옆에 그 향기 나는 그거 있잖아요. 그걸 제가 이제 교회 갔다 오면 옆에 이렇게 던져놨어요. 이렇게. 근데 어느 날 아무 생각 없이 이거를 딱 쓰는데 너무 좋은 거야. 야, 이 마스크 되게 좋은 거다. 이 향기가 이렇게 날 수가 있는가. 너무 좋다. 아, 너무 좋다. 새벽에 갈 때마다 그 향기로운 냄새에 취했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이것을 그 옆에 놔뒀기 때문에 이것을 거기에 담그진 않았는데 옆에만 놨다고 해도 냄새가 배긴다는 걸 알았습니다. 저는 거기서 진리를 깨달았어요. 죄가 그렇구나. 그러면 반대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도 옆에만 있어도 된다니까요. 예배만 잘 참석하고 설교만 잘 들어도 은혜는 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그 굴 속에 들어갔더니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19절 20절 봅니다. 시작.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라고 이렇게 말했더니 소리가 들리죠. 어떤 소리가 들립니까? 22절 시작.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셨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 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제가 여기서 이 스토리를 저에게 드리고 마치면 저희 어머니가 항상 이런 얘기합니다. 참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있다.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10년 20년 만에 반드시 갚아주시더라. 그러니까 감사밖에 안 나오더라. 그것은 이 신앙의 내공으로서 체험된 믿음의 고백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런 고백이 있어야죠. 그냥 누가 그런 얘기 했다고 해서 그냥 겉핥기식으로 따라한 것이 아니라 지나고 보니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여러분 여기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의의 축복을 받으십시오. 하나님이 이미 나의 앞길을 막아주시고 나의 장애물을 걷어내주시고 나의 가는 걸음걸음에 계단들을 차곡차곡 올라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겁니다.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였죠. 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는가? 제가 서두에 들었듯이 그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계시와 환상과 하나님과의 스토리가 너무 많기 때문이죠. 그것이 핵심이 23절입니다 23절 시작.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다. 이것이 스토리예요. 이게 스토리의 힘입니다. 하나님을 믿었다? 갑자기 여러분 꼭 사자굴에 빠져봐야지 믿음이 생깁니까? 아니에요.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믿음의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긴다니까요. 아니 성경 이야기만 들어도 믿음이 생긴다니까요. 성경 드라마, 성경 영화만 봐도 은혜가 된다니까요. 그런 것들이 자꾸 데이터로 누적이 돼서 되니까 하나님이 그때 아브라함도 그랬었어. 갈 바를 알지 못했는데 우르 땅을 떠나래. 믿음을 가지고 떠나서 가나안 땅에 갔더니 준비된 게 아무것도 없어. 거기서 프론티어 정신으로 살아야 돼. 이걸 어떻게 개척해? 하다 보니까 흉년이 들었어. 그러니까 자꾸 애굽이 자꾸 기웃기웃해서 애굽으로 내려갔다 큰 환란을 당했는데 하나님이 이미 아브라함이 살 수 있도록 애굽에서 금은보화를 잔뜩 챙겨서 보내주네. 이거 누가 이렇게 될 줄 알았습니까? 이삭은 어떻습니까? 가는 곳곳마다 우물을 다 뺐어. 정말 미치겠네. 이거 산이 죽겠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삭이 가는 곳마다 우물을 파면 물이 나오는데 블레셋이 뺏으면 그것이 또 말라버려요. 이삭은 100배의 축복을 받습니다. 야곱은 또 어떻습니까? 이놈의 삼촌이 믿었던 게 10번이나 나에게 삭슬 번복시킵니다. 이 나보다 더 나쁜 사기꾼이야. 정말 그래가지고 나 이제 정리해야 되겠다고.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자 이제부터 내가 시키는 대로 하거라. 이제 네가 양과 염소를 거를 것인데 내가 시킨 대로 요걸 잘 섞어서 물에 타서 하면은 얼룩덜룩한 것을 네 것이 내 것이고 시간이 나면 다시 풀어질 것이다. 아니 그래 하나님이 시킨 대로 그대로 했더니 정말 얼룩덜룩한 것들이 엄청나게 막 임신을 해가지고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미 그에게 은혜를 주신 거죠. 그래서 스토리가 있어야 돼요. 야곱은 가는 곳곳마다 베델에서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합니까?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를 다시금 장수하여 돌아보내주겠다. 내가 많은 은혜를 주겠다. 이 계시와 환상이 있는 겁니다. 거기서 베델에서 단을 쌓고 하나님 내가 다시 돌아오면 이 돌 베개가 이 돌단이 뭐가 된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집이 되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스토리가 많아야 돼요.
우리 아이들에게 여러분 특별히 성경을 가르치는 교사 선생님 여러분 아이들에게 다른 거 못하겠으면 이야기라도 많이 알려주세요. 이야기라도 계속 들려주세요. 그러면 그게 힘이 됩니다. 믿으십니까?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사자굴에서 죽을 뻔한 다니엘이 구원받고 다니엘을 죽이려고 했던 모든 고관들이 그쪽에 집어넣는데 떨어지기도 전에 막혔던 사자의 입이 열려서 그들을 다 뼈까지 으스러버리지 않습니까? 그 모습을 누가 봐요? 다리오 왕이 봅니다. 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그리고 엄령을 내리죠. 어떤 엄령인가? 그것이 26절 27절이에요 읽어보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 시도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것이 요셉이 했던 코람데오 정신, 다니엘의 코람데오 정신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다니엘이 그 후에 어떻게 됩니까? 그 후가 마지막이 28절이에요 읽어보고 마칩니다. 시작.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다. 이 한 주간 하나님의 형통과 큰 은총을 입은 자로서 정말 쉽지 않은 거 다 압니다. 여러분 어렵다는 거. 하지만 스토리가 힘입니다. 하나님 이 인천은연교회 스토리의 힘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좀 부흥의 세대 경험하게 해달라고. 그런 한 주간의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의 잔치, 말씀의 잔치가 여러분의 힘이 되어 그것이 여러분을 지키고 살아내는 큰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님을 축원드립니다.